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비뚤어진 권력욕이 가져온 비참한 결말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새해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 불리는 로마사를 보면요, 몇몇 위대한 황제의 시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왕권을 빼앗기기 위해 피리비린이라는 암투를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을 넘기는 세월 동안 황제가 4번씩이나 바뀐 적도 있고요, 그것도 최측근의 배신으로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살해당한 황제는 강물에 내던져지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는 힘겨루기이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음모와 살인이 난무한 것을 보게 됩니다. TV 사극을 봐도 정치적인 힘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추잡한 음모와 싸움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곤 합니다. 세상 권력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법인데 사람들은 그 권력을 한번 맛보겠다고, 만져보겠다고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던 이스라엘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도 더 갈수록 세상 나라와 똑같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경종 울리는 말씀입니다.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새해 우리 열왕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5장은 남왕국의 2대 3대 왕으로 세워진 아비암과 아사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하는데요, 먼저 아비암을 보면 사실 그에 대한 행적이나 기록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2절을 보면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결과 7절 그의 통치 기간 내에 이스라엘과의 계속된 전쟁 기록만 남았다라는 것이 아비암의 기록의 전체입니다. 한나의 왕으로서 그에 대한 기록은 너무도 빈약합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는 남왕국의 세 번째 왕인 아사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일이 벌어질까요? 아사의 통치 기간은 그의 짧은 인생과 다릅니다. 총 41년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우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는구나.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지요. 열왕기상 15장 11절 통치가 길고 그의 날수가 화려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1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전의 왕과는 달랐다. 종교 타락과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과감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던 자신의 어머니 태우를 폐위시키기까지 강력한 의지를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지원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에는 이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무려 3장에 걸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 기록된 그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비록 우상숭배 근절을 위해 종교개혁 단행했고 우상숭배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산당을 없애지 못함으로 다시 우상숭배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 작은 불씨를 남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찝찝한 아사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로 인해 아사와 북왕국의 바하사는 평생토록 또 전쟁을 이어가는 한 해를 이어갑니다. 긴 전쟁에 이제는 지루합니다. 이것 좀 끝내주세요. 아사는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람 왕 베타단에게. 따라합시다. 아이쿠야.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긴 전쟁 끝내야겠는데 아이쿠야. 그는 이 긴 전쟁의 원인을 몰랐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볼까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남은 은금을 모두 챙겨와서는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스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타단에게 보내면서 이릅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이미 절친의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이렇게 싸서 보내오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나라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것은 잘한 일이었으나 우상 숭배하는 아람에게 종을 바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성물을,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성물을 가져다가 바쳤다. 그에게는 성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슬픈 기록 가운데 등장하는 이름이 뭐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비뚤어진 권력력이 가져온 이 비참한 결말을 또한 대항하여 싸웠던 한 사람, 이 모든 무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윗. 오늘 읽은 본문의 4절과 5절과 11절 거듭되는 이름 다윗.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읽다 보면 다윗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거든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니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윗같이 아니하였다. 모든 왕의 기준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델은 다윗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기준도 누구에게 맞춰야 한다? 다윗에게 맞춰야 한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다윗의 이 언약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남왕국에 이행하셨습니다. 반면 아사 왕과 동시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은 끊임없는 힘겨루기, 끊임없는 피튀기는 전쟁, 세상이 주는 권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25절부터 내용이 이어져요.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들이 가끔 다윗의 혈통을 이어나왔지만 북이스라엘은 처당인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까지 19대 호세아까지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삐뚤어진 권력력이 가져온 비참한 결말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2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유다의 아사왕 2년에 처당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 왕이 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선한 왕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신앙, 다윗의 그 모든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도 없자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이어갔다는 것이 26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여전히 행한지라.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불신앙을 원인으로 하여서 그의 자녀들도 그 길 따라갔다. 이런 말 아닐까요? 아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만. 아유, 그 어머니의 그 딸이야. 이어지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갈수록 악해져만 갔고 최악의 왕인 아합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한 살 더 먹고 이제는 인생이 뭔지를 알았으며 새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으니
이렇게 한번 간곡한 부탁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죄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 우리 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하고, 회개할 것은 확실히 회개하고, 해결할 죄는 아픔을 겪더라도 도려내야 한다. 누가? 내 안에서, 우리 때에서 그 일들을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새로운 영적 패턴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죄의 대물림은 끊어진다. 새해에 꼭 해야 할 일 아닌가요? 끊지 못한 죄의 대물림이 가져온 결과를 보세요. 나답은 통치 2년 만에 바사의 반역으로 죽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5장 27절 28절, 죄의 대물림을 끊지 못하자 발생하는 일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니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당시 나답은 블레셋에 깁부돈을 점령하려고 군대를 일으켜 포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찰나, 싸워 이겨야 하는 그 순간에 나답의 군대 장군인 바사가 전쟁 중에 칼날을 이제 왕, 자기 주인으로 섬겼던 나답을 향하여 모반을 일으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바사가 나답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집안 전체를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끔찍한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죄의 대물림을 끊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오늘 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신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축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일을 이루기에도 급급한 오늘의 바쁜 일정에 왜 이 말씀 드리냐고요? 이것을 제대로 삼지 못하고, 제대로 끊지 못하고, 제대로 도려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도 바뀐 것 하나도 없고, 새해가 되어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하나같이 똑같이 악을 행하더라. 그 결과 열왕기상 15장 32절 계속되는 우리의 본문 가운데 들어진 하나님의 결과물, 아사와 이스라엘 바사왕 사이에 일생토록 평생토록 전쟁이 있으니라.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의 사명을 다합시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1년 1살 더 먹었습니다. 이제 진급하게 됩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생으로, 초등학생을 졸업하고 중학생으로, 중학생을 졸업하고 고등학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으로, 대학생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아닐까요? 너희들도 진급해야지. 부모의 사명 다 할 수 있니? 다 하고 있니? 몇 가지 짧게 한번 나눌까요? 부모의 사명 첫 번째는요, 성경적 양육의 기본 원리를 아는 겁니다. 부모의 사명, 성경적 양육의 원리를 아는 것.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기업을 대대손손 물려주는 기업체나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땅 또는 터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내 거울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형체, 그것이 바로 우리 아들과 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내 눈에 차지 않듯이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찬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큰 사랑 보여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올해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악함으로 부모는 늘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흔들리고 번번이 넘어지지요. 그러나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여 주님께 두 손 뻗어 맡기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만 부모의 헐떡거리는 숨을 좀 고르십시오. 따라할까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 우리 딸 좀 어떻게 살려? 우리 가정은 어떡하냐고? 헐떡거리는 마음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내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우리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새해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사명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라미를 내게 주셨다, 기원이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연일까요? 나밖에는 이 아이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아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아이의 부모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기도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한 부모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맡겨진 아이를 위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넘어지고 늘 불안하고 날마다 헐떡이는 숨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는 자녀로 키웠다면 그 부모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성공했어. 잘 살아왔단다. 그 성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아들 만들려고. 하나님이 너의 손 붙들고 있는 딸로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함께하는 배우자들과 함께 힘을 합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키워야 될까요? 우리 딸 아빠만 키우는 겁니까?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올해의 표현은 동행입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 할 일은 함께 나누자고요. 마지막 부모의 사명은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은 성경적 양육이 무엇인지를 세세히 공부해야 합니다. 한번 묻죠. 공부해 보셨습니까? 성경적인 부모의 교육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배우신 적이 있느냐고요. 또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발하는 그 일에 여러분은 자원하고 계신지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로 진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가진 우리 아들들, 딸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가르쳤습니다. 야, 공부해서 남줘? 공부해서 남주냐고. 우리 동북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길 원합니다. 공부해서 남줘야 돼. 공부해서 남주는 거라고 알았지? 새해 삐뚤어진 권력욕이 가져온 결말 말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작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며 오히려 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많고 영적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주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자리에, 사명자의 자리에, 직분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오늘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친해졌던 이스라엘은 삐뚤어진 권력욕으로 갈수록 세상 나라와 똑같아졌다. 성도라고 불리는 여러분은 갈수록 세상 나라와 달라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신년 첫 주에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대물림을 우리 때에서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시간에 드리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우리 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 첫 주에 꼭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할 것은 확실히 회개하고, 해결할 죄는 아픔을 겪더라도 빨리 도려내야 큰 병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적 패턴을 변화시키는 2023년이 되지 않고서는 죄의 대물림 끊을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 했습니다. 나 양반 집안이래. 나 양반이래. 요즘은 이런 말 한대요. 우리 아버지 돈 많아. 우리 할아버지 땅 부자야. 나 걱정 없어. 땅이 자녀들을 살려요? 돈이 우리를 살릴까요?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게 되는 인생입니다. 본문의 메시지 뭐예요? 인생의 견고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달려갈 때 있다. 그 견고함이 언제 무너지느냐? 우리 주님께 달려가는 것을 포기할 때다. 세상 나라와 같아질 때 발병나고 무너진다. 비뚤어진 권력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나라와 똑같아지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제발 보거라. 성도들이라 불리는 어른들이여, 잘 가고 계십니까? 잘 갈 때 견고해집니다. 잘 갈 때 이 나라도,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견고해집니다. 잘 갈 때 비로소 새해가 견고해지는 법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견고한 새해를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처음을 부모의 사명 잘 감당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잘 견고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자녀들을 흔들어 깨우는 부모가 되기를, 죄의 대물림을 이제 끊고 정말로 견고한 새해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첫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